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추수감사절은 어땠는가 이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의 세상은 좀 더 마음껏 자유롭게 숨쉬고 함께하고 연대하고 평화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들을 품었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세상은 더욱더 갈등과 또 이 평화의 소식은 가뭇 없어지고 곳곳에서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 날카로운 목소리들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을 살면서 참 이 땅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29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이 가까우면서 양측 각각 사망자가 이제 10,000명씩 이렇게 도달했다는 보고도 이렇게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참 절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귀에서 울립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셋 다 잃었다라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 또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인류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한이 없고 인류의 이 죄악은 언제쯤 끝이 날까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권정생 선생의 일기 가운데 그분은 그날 이제 고열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이라크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참 오늘 우리는 이 고통받는 이들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 사무국에 이렇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이번 이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사직을 하면서 사직서에 냈던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이 전쟁에 손을 놓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한없는 무력함 속에서 자신이 유엔은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에 사직을 하노라라는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평화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에도 이르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평화를 속히 주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앞에 서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참 늘 이렇게 애처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랄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도 이르게 됩니다. 금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들이 자꾸 입에서 반복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날카롭게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도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생명이고 토라는 빛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했고 토라를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토라를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 좀 딱딱한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토라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합의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유대 종교의 신앙 전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가령 너희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결한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규율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이런 위생학이 발달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던 제자들을
비난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걷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경계를 정해놓고 안식일에는 심지어 병도 고치지 않는다, 수학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전통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음식 조리도 하지 않는다라는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해당하죠.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고 준비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전등도 켜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미리 켜놓기도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매 층에서 서도록 세팅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그들은 율법, 이 토라를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정결함을 통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토라의 정결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공동체로 세우고 보존하는 일에 중요한 이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해석하고 또 토라를 지킴으로써 이 토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도 이 토라의 전통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지키도록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신임을 얻었고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토라의 전통을 지키는 것 외에도 거룩함을 보존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부정한 것을 씻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사는 대사들에게는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 희생 제사가 예수 시대에도 매일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유대 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그들은 제의적인 정결 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이에 따라 사두개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그룹은 쇠퇴하게 됩니다. 제사를 통한 정결의 길이 사라져버렸으니 거룩해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전통이 유대 사회의 유일한 규율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때는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런 제사장 그룹의 권위가 사라지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가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왜 이 단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이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교의 주류 세력이었던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어쩌면 옛 세계의 파괴와 함께 시작됩니다. 악한 포도원 소장농 비유에서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들을 지칭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이 율법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면 일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거룩한 책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말할 때 그 율법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613개에 이르는 모세 율법과 이를 해석하는 수만 개에 이르는 전통을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지키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사정에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는 바리새인의 교훈은 사람들을 무섭게 속박하는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 준수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거룩함에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도 성취할 수 없는 완전함을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짐의 반대 개념으로 내 멍에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짐이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무거운 것이라면 예수의 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까닭에 가볍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명령할 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지자고 초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부과하고 자신들은 장로녀의 랍비니 하는 지위에 올랐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짐을 나누어 지시고 본인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가 비판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삶을 요약하면 자기 확장의 욕망과 사회적 존경 추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이 신랄한 예수의 비판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는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8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9절에 나온 아버지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권위자를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순간 그 영혼은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13절에서 3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번의 예수님의 화 선언입니다. 이 화 선언의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소경된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존경을 받기 위한 것,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받는 삶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에 대한 예수님의 화의 선언입니다. 율법이나 교회 관습이 요구하는 종교 행위는 철저하게 준행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근본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은밀한 쾌락을 쫓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닦음 혹은 수행이 결여된 종교는 사람들을 진지한 성찰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허명만 있지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길에 접어든 후에 오히려 더욱 편협해지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유대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또 자녀들을, 민중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경된 인도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칭함을 받으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고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오랫동안 유교 질서 하에 이 군사부 일체라는 이런 권위를 내면화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만이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는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예수 자신이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를 기뻐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에 드리워진 그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에 소위 가명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의혹을 품게 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 마음 이면에 감춰져 있는 다윗의 그 성공을 탐하는 그 마음들이 읽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여전히 오십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랍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뀌어서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구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가는 발전의 과정도 우린 성서 안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랍비요 선지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율법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의무로 부과된 짐은 힘들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지어진 짐은 기쁨고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등 앞에 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의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 1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눈물과 보석과 별의 시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시인은 어떻게 기독교의 정신을 이렇게 잘 담아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김현승 시인의 이렇게 이 생애를 살펴보니까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 6남매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제주읍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살 때까지 이 제주시 제주읍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기독교 신자였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에 그걸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함이란 마음의 시는 마지막 연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 말고 19년도에 실었던 다른 시에는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그는 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는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 시의 제목처럼, 오늘 또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불빛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그와 같이 나왔고 예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짐,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에게 지고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오늘 은혜의 불빛 앞에 서시는 시온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진리를 따르도록,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 공동체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믿는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확장의 욕망과 사회적 존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던 주님과 겸허히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아침,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어떻게 한국인의 정서를 어떻게 잘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여류 시인입니다. 임옥인이라는 여류 시인이 붙인 곡에 작사하셨는데요. 이 곡으로 찬양하십시다.